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7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구름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7절 24장로의 찬양입니다.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애찍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풍성한 이 말씀을 가지고 왕이 다시 오신다 하는 큰 제목 아래 종말의 심판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 전했던 요한계시록 11장 전반부의 말씀까지는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간단한 요약과 더불어 11장 전반부에서 마지막 제7년 대환란에 복음을 전하는 1260일이 지나가고 3년 반이죠. 일시적이나마 무적의 마귀가 나와서 이 악한 귀신들로 더불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여 교회가 죽은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드디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시 살리셔서 휴거되게 하시고 하늘로 불러 올려지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하는 천사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불완전한 군주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시듬과 꽃의 떨어짐 같은 것이 일시적인 것이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투표하는 날인데 좀 그런 거예요. 화려하게 그렇게 시장 같아도 잿더미 같이 시드는 그런 세상의 나라와 군주들의 영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찬송처럼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는 세상 나라들이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이런 영광을 찬송을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이어서 24장로들의 노래가 나오지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지금 요한계시록 이 11장 후반부는요. 그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복음 시대를 망라하여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여섯 번째 인 또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다 지나서 마침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에 이어서 24장로들의 찬송이 나오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장차 오실 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재림하셨으니까.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8절에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였던 이방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주님의 진노가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미 죽고 세상에 없는 자들도 다 살려내서 다 소환해서 심판 자리에 소환해서 그들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그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시킬 대로 속이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살아낸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의 심판이든 아니면 멸망의 심판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그런가 하면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죽은 자들까지는 다 살려내어서 심판자리에 소환해서 심판한다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역사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타종 불교나 타종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돌고 도는 그런 인생, 윤회적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끝 종말이 있고 거기에 대해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평가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날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습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였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곧 또 뭐예요? 시은 자, 속죄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자비의 은총으로 제삼을 받는 속죄소가 또 언약궤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에서 큰 위로가 되는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자비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또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탕징되는 것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뭡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휴거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도들이 휴거되고 예수님 일곱째 낮발에 강림하시면서 세상의 악인들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요, 마음에 새기는 큰 교훈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앞에서 7인에서 이미 한 번 그렇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또 이어지는 7 나팔 재앙에서 또 초림부터 재림까지 또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이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어지는 7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2번 악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에 대한 확증을 7인, 7 나팔, 7 대접 분명히 이렇게 확증과 인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오시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몸으로 살아낸 그 날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함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그 뇌물 줄 것을 바라고 그 자꾸만 불러내었던 그 가이사라의 그 베스더 총독에게 의와 경건과 절제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할 때에 이 총독이 두려워하면서 또한 뇌물 받을 그런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의 날들을요 그냥 보낼 것이 아닙니다. 의와 경건과 절제로 보내면서 또한 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날들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곧 주님께 갈 곳과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한 그대로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날들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